지난 한 주간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더욱 전심전력하여 곧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셨습니까? 덕을 더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만 하면,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마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더하고 계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에 대한 지식, 곧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가졌다면 마땅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생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휘발유를 가득 채운 자동차가 싱싱 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길이 있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에 대한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지식을 통해 도리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지식을 알아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은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마치 통장 안에 1조 원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 명의의 통장 안에 1조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기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나타내지 못할 때는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됩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것은 고급 자가용을 얻은 것과 같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은 고급 자가용 안에 고급 휘발유를 넣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 고급 휘발유를 넣은 고급 자가용이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 길이 있어야 하듯이 지식이 바로 여러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가진 여러분은 이제 덕을 나타내기 위한 지식만 더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혹시 이 지식을 더하고 계신 남편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길로 가고 계신 남편들이 계십니까?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지식을 통해 덕을 나타내기 위한 절제, 곧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한 절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지식을 통해 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천에서 파주에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인 남쪽으로 간다면 파주에는 절대로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절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이 자신을 바쳐 아내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자신을 바쳐 아내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이 자신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이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아주 한심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제 자신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제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이 곁길로 가는지, 물론 지금은 이것도 죽은 시체로 알아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제 자신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배려하기 위해 제 아내가 싫어하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고치는 절제를 늦게나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교회 남편들은 이와 같은 절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잘 절제하시다가 결국에는 폭발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절제하다가 폭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남편이고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의 인내를 이 단계로 가기 위한 수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는 저를 고치기 위한 망치로
주님께 쓰임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저를 고치는 망치뿐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망치로도 주님께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제 자신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배려하기 위해 제 아내가 싫어하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고치기 위한 절제와 인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제 자신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배려하기 위해 제 아내가 좋아하는 주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나타내기 위한 절제와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평하게 여성도님들에게 물어봐야겠죠.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혹시 이 지식을 더하고 계신 아내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길로 가고 계신 아내들이 계십니까?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지식을 통해 덕을 나타내기 위한 절제, 곧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한 절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지식을 통해 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절제입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것을 절제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내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시온교회 아내들은 이와 같은 절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잘 절제하시다가 결국에는 폭발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가 왜 폭발하는 것입니까? 힘이 들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떡 주무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니 제 남편이 주님 같은 구석이 있어야 죽게 하듯 하죠. 매일 마귀짓만 하는데 어떻게 죽게 하듯 해요? 라고 제게 따지듯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남편이 가게가 어렵다고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고 성도님을 다른 남자에게 판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도님의 남편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보다 나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알려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여성도님들이 신부단장하는 것은 남자들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순전히 복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안 계신 여성도님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남편 되시는 주님께 복종하시면 되니까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분들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남편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복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는 나는 뭐 이런 훈련 안 받죠.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남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이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근데도 뭐요? 죽게 하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훈련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아직도 두고 계신 여성도님들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사라가 하듯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라고 칭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도 네 하고 순종하는 그 연습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기 위해 자기 남편이 싫어하는 아내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고치기 위한 절제와 인내뿐만이 아니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기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주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나타내기 위한 절제와 인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에 경건을 더하게 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덕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덕이 완성된 성도는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다 같이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했다면 마지막으로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다 같이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십계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전인구원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새 생명이 되기 전에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는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개로 나누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럼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정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으면 덕을 행해야 되는데 덕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배워야지 이 덕이 지식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식이 나타나기 위한 절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덕,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기 위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절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폭발하면 안 돼요. 잘 절제하다가 또 폭발하면은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을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을 닮는 모습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새 생명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에 이른 사람들이 형제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힘든 일을 하고 그럼 나도 좀 돕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그냥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형제우애가 그 다음 단계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사랑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십계명을 완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전인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됨으로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